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심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영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점과 시선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나다움을 찾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한 예로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면 상위 20위의 책들 중에서 5권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MBTI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떠한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죠. 여러분도 혹시 MBTI 해보셨나요? 네, 다 해보셨죠?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짜 나다움을 찾고자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알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다움을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정의하며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는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땅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향한, 죽음 이후의 삶을 향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가장 앞부분으로 로마 교회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재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의 교회에 전한 편지 속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노예, 예속된 자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 자,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속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을 보면 소속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딸려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소속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저의 준회원 진급 과정을 떠올려 보면 매년 성품, 논문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보려고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부연회에서 진급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면접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태백지방 석포소망구역 석포소망교회 안준호 전도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면 목사님들께서 전도사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똑같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태백지방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속만큼은 엄격하게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옮기면서 초반에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도 바로 소속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소속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임마누엘교회 와서 동부연에서 서울 남년의 송파지방 임마누엘교회로 소속을 옮겨서 지금은 이 자랑스러운 임마누엘교회 소속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약 소속을 옮기지 못했다면 저는 임마누엘교회에서 있어도 오리알 같은 신세로 안정감 없는 사역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증명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소속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 있을 것이고 동호회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가족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바리새파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며 핍박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가던 중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바리새파 가말리엘에 속해 있었던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셨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둘째로 나의 소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먼저 자신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은 클레토스로 부름을 받은, 초대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고 또 사명과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서 소명과 사명을 혼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소명에 대해서 두산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것을 이루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예언자들처럼 부름받은 것 또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주신 그것이 소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런데 소명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명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소명을 누가 주었느냐, 누가 우리를 불러주었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한다고 여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원어로 하면 카린 카이 아포스톨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받기에 과분한 은혜의 선물인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받기에 과분한 은혜의 선물인 직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명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니 사실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분명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셋째로 나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미션 혹은 에런드라고 합니다. 미션은 임무라는 의미이고 에런드는 심부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백과사전에서는 이 사명에 대해서 태스크라고도 하는데 이 태스크는 특히 힘든 일, 과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임무이자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은 목적, 즉 그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소명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하죠? 그의 아들, 즉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임무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임무는 하달받으면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사명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부름의 상이란 보상, 대가라는 의미보다는 구체적으로 운동선수들이 경주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라톤 완주자가 받는 그러한 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자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부르심을 안다면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변함없는 헌신을 몸소 실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을 오늘 본문과 접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속과 소명, 그리고 사명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의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노라 고백하였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베푸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베푸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경계를 넓혀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소속과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